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을 항상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단한 시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3년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다 못 드리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소망과 희망을 항상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항상 희망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 어디를 펴도 항상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그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믿음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명의 바이탈리티, 영적 능력이 그 믿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개발하고 그거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전시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그 말씀만 들으면 막 감동이 막 돼.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게 없으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산을 만드신 분이 산을 뚫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에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요. 스페인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이 지구의 끝이 여기다라는 팻말을 붙여놨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갔어. 근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저 대서양 바다 건너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지금 우리가 있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부정하고 남들은 다 끝이라고 그랬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저 바다 건너에 새로운 희망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약속의 땅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용일 목사님과 함께 리빙스톤 교회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한 30명, 40명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좀 이제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1부, 2부, 3부 이거 세 교회를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 교회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주 짧은 센텐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뭐 언약의 하나님, 뭐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과거형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낮과 밤이 다 생겼어요. 궁창과 궁창이 나누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이면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명하시고 또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처럼 그냥 앉아서 예배나 받는 그런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활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2024년에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시고 힘든 것을 더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뼈아픈 사건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그래요. 바벨론 586 그렇죠? 다 팔렸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580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다 멸망을 받았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노예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건물과 건물, 성전은 다 불타버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하리라.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멸망했는데 그 멸망의 땅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고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활동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으면 기쁜 일이요? 나쁜 일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고쳐줬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병자를 고치느냐 항의를 하는 거야. 그때 자기를 향해서 항의하고 막 이의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서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냥 뭐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잖아. 뭐 힘들게 돌아다닐 필요는 뭐 있어, 예수님이.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3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병자들을 만져주고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리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으시고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 민망히 여기셨다. 가슴에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셨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 서서 무엇을 하거나 정적으로 뭘 앉아서 뭘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활동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살을 다 찢어가지고 다 그 일그러진 손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활동하셨어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도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 방언도 할 수 있어요. 막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더라고. 사명을 주신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일하게 하신다고요.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서 끝났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갔어. 예수님께서 거기서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워서 책망도 할 만한데 말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를 앉혀놓고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그 동력의 아침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제 끝났다. 잘 살아라. 그러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아무런 할 일 없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사명을 깨닫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동안은 일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요. 교회의 청중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관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새롭게 2024년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 일 없으면 청소부라도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따뜻한 위로의 말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그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아픈 사람들을 가서 치유해 주신, 기도해 주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관객처럼 왔다가 관객처럼 흩어져 가면 안 됩니다. 금년 1년 동안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막 불같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딴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막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눈이 막 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지막에 로마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다 알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그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주인공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변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존귀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히 어떻게 손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그냥 하나님 옷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로 남길 것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겠어요. 남이 2시간 일하면 3시간 일하고요, 5시간 일하면 6시간 일하고요, 남이 이런 일을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배로 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겨서 주 앞에 가져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좋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야. 아마도 현대인들은 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해 보여.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걸로 끝나. 일하지 않으려고 해. 활동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하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좋은 달란트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활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보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자기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내가 이런 재능을 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어. 이것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가.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하라 그러면 저 노동자들이나 하고 저 비천한 사람이나 하고 좀 양반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놀고 먹는 게 축복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이 없는 거야. 사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새 역사가 막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막 움직여야 돼. 막 활동하고 막 목사님 혼자 원맨쇼 하면 안 돼.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동력해서 사역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화가.
이분이 1853년에 태어났더라고. 나보다 100년 전에 태어났어. 근데 이분이 아주 그 독특한 그런 화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 얘기하려면 길지만은 이분이 한때는 그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이 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를 이렇게 열정을 다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분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감자 먹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노동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감자를 딱 해가지고 밤에 요즘같이 전기불이 없으니까 호롱불 켜놓고 호롱불 밑에서 사람들이 감자를 쪄가지고 감자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에 그 감자를 나눠 먹는 사람들의 손이 크로죽된 거예요. 그 투박해지고 그 노동으로 쪄든 그 손을 크로죽해가지고 그 노동의 손을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줘가지고 그 그림의 뜻을 새겼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한 그 손을 귀하게 여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몇 년 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고흐의 작품 가운데요, 어떤 거는 7천만 불, 어떤 거는 8천만 불이 갔대요. 고흐 당시에는 그 뭐 1불도 못 받을 텐데 요즘 그 소도비에서 맨하탄 같은 데서 고흐의 작품하면 막 7천만 불, 8천만 불 간다는 거야. 너무 크니까 별로 충격도 안 받으시는데 그런데 이 고흐가 그린 그 작품이 잘 그려서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라 고흐가 거기에서 포인트를 주고 말하려고 하는 그 노동의 가치, 그 투박해진 손에 일하는 농부들의 손을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것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은 농부들이 지금 고흐가 말하는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가장 손귀한 거예요.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일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과 사역이 오늘 7천만 불, 8천만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빗장을 안에다 잠그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말이죠. 그러고도 덜덜덜 떨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부활한 주님이 나타난 거야. 유력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다 나오셔가지고 얘들아,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너희가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내 얼굴 보면 알잖아. 내 목소리 들으면 몰라? 너희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손을 내어 보내주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너희가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삶을 다 내어주신 그 손과 발을 내어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어볼 거야. 너 누구냐? 그러면은 집사, 예수님, 나 이제 리빙스턴 교 집사님이잖아요. 내 얼굴 좀 보세요.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아마도 내 짐작이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 손 좀 보자 그럴지 몰라. 너가 얼마나 내가 일을 맡겼는데 일했는지 한번 내 손 좀 보자 그럴지 몰라. 내 발 좀 보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명령했는데 너는 막 그 발 가지고 뭘 했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기의 존재 증명을 손과 발을 보여가지고 존재 증명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줄 때 얼마나 헌신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존재 증명을 해야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2024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속에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열정적으로 일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보여드리고 내 발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리빙스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헌신을 이루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나의 삶을 올인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